미국의 흑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말콤 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자신이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더 지나쳐서 이제 백인들을 향한 그 마음의 증오심으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백인들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백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백인이 되려고 비누나 스킨, 크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부에다가 계속 문질러 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백인이 됐습니까? 아무리 해도 하얗게 되지 않는 거예요. 별별 일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흑인이 백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콤 X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자신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가 백인이 될 수 없다면 그래, 나는 더 철저한 흑인이 되어야 해. 난 더 철저한 흑인이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자 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 흑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그로 하여금 흑인들의 영웅, 지도자로 떠오르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말콤 X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독특한 우리만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주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4장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꽃은 열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은 그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싫어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사탄,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은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이 사탄의 공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앙인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받는 대표적인 공격을 오늘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속임수고요, 하나는 박해입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는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탄은 살인자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의 압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5장 1절이야 16절에서는 내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외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사탄이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한 부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실제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더 영적이고 싶어 했습니다. 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보다 나은 어떤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사람들 뭔가 똑똑하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나보다 더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뭐예요? 비교를 하죠.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바나바 같은 좋은 모델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바나바 같은 좋은 모델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때 그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모범을 따라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침내 마치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죄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한 부부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위선의 문제, 속이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또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을 속였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건 곧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속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삶의 기준이 높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어떤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반쪽만 진실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헛된 말을 지어내는 그런 일들은 다 뭐에 속하냐면 거짓말에 속합니다. 교회든 우리 사회든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 이 거짓말이 들어오면은 이 거짓말은 분쟁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싸움을 조장해서 그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 특별히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진실공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이 진실한가? 우리 사회 속에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제발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장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빵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빵장수에게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버터를 공급하는, 납품하는 이 가난한 농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장수가 보니까 버터를 납품하는 이 농부가 이 버터 양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예측대로 정량 미달에 계속. 그래서 이 농부를 불러다가 이거 봐라, 이 버터 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이거 변상하라 하면서 이제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체포된 이 농부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버터를 공급했던 가난한 농부 집에는 저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버터 양이 점점 함량 미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는 버터 양을 뭘로 측정했냐면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빵으로 버터 양을 측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빵 장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빵 장수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빵의 규격을 조금씩 줄이고 양을 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 장수가 그렇게 만든 빵을 기준으로 삼아서 버터 양을 결정했던 이 가난한 농부는 당연히 조금씩 버터 양이 함량 미달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문제였나요? 빵 장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직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는 이런 빵장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이 문제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왜 정직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단지 시기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시기의 문제, 탐심의 문제에 넘어진 자들을 소개해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도 이런 것입니다. 돈의 문제, 욕심의 문제, 속임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속임의 문제, 위선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verseer, 위에서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위에서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위에서 보니까 제가 조는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 하나 되고 더 증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교회에 안 올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외부의 그런 반대, 그런 쓴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쓴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 그것을 버리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이런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면 곧 그는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봐야 됩니다. 이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죄를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극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전쟁 놀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주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하고도 신기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주인을 따르느냐 아니면 종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목소리에 그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목소리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내 멋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삶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졌던 그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즐겼던
놀아왔던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아무런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니까 프란시스가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를 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주 성대한 큰 파티를, 놀이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제 프란시스를 좀 제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친구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파티 중에 그런 갑자기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연극이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프란시스는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그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즐겁게 사는 것 같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마치 연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마음에 없는 웃음을 웃고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치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진정한 나는 없고 진실된 나는 없고 그저 그렇게 본능대로 쾌락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연극처럼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점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 속에 내 삶이 한바탕 연극과 같았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극을 멈춰야 됩니다. 거짓된 연극을 멈추고 진실된 나를 찾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는 복귀하는 선수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 그들의 그 토지를 높이 사서 이제 그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죄와 그리고 어떤 유혹에 의해서 넘어져서 지금 진리의 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올바른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면 복귀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정직한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위대한 복귀를 연장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돼도, 그들이 아무리 부정직해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5장 17절 이후에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그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리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들의 성공과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성공과 인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잘 나가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죠. 그래서 그들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열쇠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어떤 지하 감옥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감옥도,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복잡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도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그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순종은 결국
축복에 이른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뭐가 마땅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권위, 그들의 요구,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질 때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위협을 받고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풀려난 후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도무지 그들은 멈출 수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증인.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증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최근 여러분이 나눈 대화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지금 소멸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들의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멈출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권세자를 기쁘게 할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정하십시오. 41절 4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뭐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매일 공식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기를 지속하고 있는 제 사도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본 방식이 뭐냐면,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 가정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거기서 소그룹으로 정규 모임을 갖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도전을 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이었고, 그들에게 이런 삶이 있었기에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지 않고 승리했던 것이죠. 엔진에 문제가 생긴 비행기에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있었고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있었어요. 청년이 있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교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에 비행기 고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자 조종사가 조종실을 나와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중에 한 분은 비행기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에게는 제가 없으면 우리 가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하나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네, 계산을 잘 하시네요. 자, 여기에 교수가 또 나섭니다. 교수는 두 사람 잘 알다시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아시죠? 사회 전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낙하산을 들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네, 똑똑하십니다. 이제 목사가 젊은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준비가 돼 있어. 자네는 아직 젊잖아, 창창하잖아. 자네가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리게. 그러자 젊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제 배낭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목사와 젊은이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배낭을 메고 마치 배낭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허공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배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배낭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즉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배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낙하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낙하산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5장 42절의 이 이야기를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에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요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교회 안팎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지금 그들을 속이고 있고요, 그들을 삼키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고 영원한 사망의 직면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도덕적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적인 소그룹에 함께 들어와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여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